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혹시라도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상태라서 제가 최근 수년간 감기 걸리지 않고 아주 참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걸렸던 그 상태가 다시 되어서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빨리 제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이 책망의 내용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책망의 내용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 이것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본 것과 너무나 유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미국의 한 주에서 이색 장례식이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장례식이냐 하면 보통은 이제 관에 시체를 넣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을 덮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색 장례식은요, 관에다가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원래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팝 가수였다 그러면은 좀 화려하죠.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투 선수였다 그러면은 권투 선수 복장을 하고 글러브를 끼고 권투하는 폼을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가는 이런 이색 장례식을 제가 보았어요. 획기적이죠. 이벤트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아마 히트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장점도 있죠. 장례식이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살았을 때를 추억해내면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한다는 이제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요. 그냥 고이 눕혀놓으면 될 텐데 그거를 뭐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앉혀놓는다든지 세워놓는다든지 억지로 뭘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또 이거 죽은 사람을 너무 이렇게 산 사람을 위해서 막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와서 조문할 때도 마치 평소에 인사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인 것이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죽어서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겠죠. 죽은 자에게 뭐 죽었다는 말 뭐하러 해요. 다시 일깨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굳게 잡아라, 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점점 죽어간다는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프록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In the kettle, kettle이 주전자,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이런 뜻의 책 제목입니다.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주전자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담아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를 빠뜨려요. 물론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미지근하니까 수영하기 좋잖아요. 헤엄치면서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불을 지피는데 센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불을 지펴요. 그러면 이 물의 온도가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안에 놀고 있는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는 계속 수영하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헤엄질을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개구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서히 올라간 물의 온도가 개구리가 죽을 온도까지 되었을 때 개구리는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놀다 죽는 거예요. 이 조지 바나가 이런 책을 쓴 것은 현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여 쓴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현대교회의 모습.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다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 죽는 그러한 세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 딱 쓰는 이러한 경우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실질적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사대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또는 무늬만 살짝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요,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할 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사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사대교회가 야, 교회 대단한데, 야, 저 교회는 훌륭한데, 야, 저 교회는 살았어, 생동감이 있어 라고 평가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을 하심으로써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병들었다 말하고, 무기력하다 말하고, 변질되었다 말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예가 성경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 부류입니다.
그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조차 살기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7번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하는 그 하나를 뺀 나머지 6번은 동일하게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나의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외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가 외식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외식의 한 단편적 예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이라는 말은 회를 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 회를 칠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사람들이 좀 조심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를 칠해요. 그럼 회를 칠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지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무덤이구나 조심해서 다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무덤 안에는 뼈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이 무덤 아닙니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해놓아도 무덤 안은 썩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장된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제대로 안 해놓은 곳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보기에도 좋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덤 밑은 어떨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썩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그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고 위선된 삶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대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책망과 같은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내리는 평가, 그것과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는 인식을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외면 세계와 우리의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는 다를 수가 있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예배당이 크면, 성도가 많이 모이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훌륭한 예배가 드려지면, 구제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다. 실제로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상등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교회고 저 정도의 교회는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모범적인 교회가 어쩌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책망을 받을 그러한 교회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평가가 때로 주님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하든 다른 어떤 교회들을 평가할 때 과연 나는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가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평가와 같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이미 물들어져 있는 세속적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리는 평가는 옳다라고 의를 크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주님과는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그나마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대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몇 명이 있어요. 세상의 죄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순결한 그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칭찬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전부 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몇 명이 나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구나,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그러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주인 되셔서 당신이 주인된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붙들고 깨끗하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심으로써 이 교회가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몇 명을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로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노아의 때에 전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구원하시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후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 내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을 가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을 만나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다시 또 계속하여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이제는 나밖에 없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소연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이 남아 있다. 암흑의 시대, 엘리야 혼자 고군분투하는 줄 알았던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이 남아 있어요. 남은 자입니다. 남유다가 더 이상 악을 저지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임하죠. BC 586년에 최후의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일부를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 사상이 계속 역사를 통하여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최고조로 남은 자 사상이 빛이 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는 12 제자들과 그 12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은 자입니다. 그 말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남은 자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남은 자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만약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부평동국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과연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상태에서 남은 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며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너는 깨어나라는 것이요. 2번째,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3번째,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4번째, 지켜라. 5번째, 회개하라.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라면 과연 어떻게 다시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를 종합해서 다시 하나의 동사로 말해보라 하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특히 이 깨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빠짐없이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여라. 깨어 기도하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만이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깨어 있음이 과연 뭐냐?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볼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거야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판단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왜 주님께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그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도시의 지형적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대교회, 그 사대 도시는요, 공교롭게도 사방 가운데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사대 도시는 삼면이 절벽인 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군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군사적 요충지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을 곳이죠. 한 군데만 막으면 되니까요. 사방을 막아야 할 에너지를 한 군데만 막으면 되니까 그 당시 떠도는 말이 사대 도시는 어린 아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철옹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룰루랄라 이렇게 방어를 한 거예요. 잠잘 때 다 잠자고 쉴 때 다 쉬고 적당히 방비만 해도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 4대 도시가 크게 2번 점령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 점령당한 그 나라가, 점령을 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보니까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 거기는 뭐 철통같이 막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저들이 안심하다 여기고 있는 저 절벽으로 가야겠다 해서 절벽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을 한 군인 그쪽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쪽으로는 올 수 없는 곳이야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거기로 여기 이용해서 올라가 점령을 했던 그 4대 도시의 지형적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훌륭한 예배가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요. 큰 예배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봐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참으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침투해서 여기는 안전해.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죽었다고 말할 것이냐? 라고 하는 바로 거기로 사탄이 침투하여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잠자고 있는, 안심하고 있는,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더 이상 얼마나 열심히 해, 다른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처럼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기준과는 관계없이 영적인 무기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하든 어느 다른 교회를 평가하든 무엇을 기준하여 평가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미 나는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 세속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혹시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한지,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동참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과연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교회가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 무엇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회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 내면 세계를 추구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도덕성을 깨울 때에
비로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넣어놓은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논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연 우리의 내면이 주님과 무관한 삶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전혀 닮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내면이 무늬만 입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참여는 다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살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요, 통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치유하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평가가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겸손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남은 자의 대열에 서야 할지를 명백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고치고 회개하고 굳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일어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고 깨어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